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와 모든 악과 모든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무엇보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이며 빈민 아동을 위한 고아원과 빈민 학교를 설립했던 페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간이라는 사람이 다윈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이사를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윈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물학자이기도 하지만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이 다윈이 이 페간이라는 사람에게 이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페간이 이사 온 지 1년 후에 이 다윈이 페간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에 걸친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단지 몇 달 동안에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술주정뱅이를 교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에는 술주정뱅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과학자잖아. 과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하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생물학자이고 진화론자이고 과학자이죠. 근데 자신이 배우는 학문을 가지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과학을 가지고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도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학문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인생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그 진화론자인 다윈도 편지로 나타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이 페간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왔는데 수많은 사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을이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보지 않고 불가능한 일까지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 예고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의 아내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인 남자와 약혼한 한 처녀에게 이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고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의 법에서는 이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과 결혼 사이에는 보통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둡니다. 즉 약혼하면 1년 이내에 결혼해야 하는 거죠.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약혼식을 한 뒤에는 신랑은 1년 이내에 아무 때라도 그 신부를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는 아무리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즉 결혼 후에 성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법적 효력에는 약혼 기간도 포함되었고 결혼식은 이미 정한 약속을 승인하는 예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갈 충분한 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출생은 늙어서 더 이상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이 부부에게서 이루어졌죠. 이 세례 요한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출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도 오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 처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임을 밝히죠.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교회에 다니면서 참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질문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질문을 하죠. 근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역을 성취시켜 나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상식을 넘는 일이죠. 즉,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참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던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메시아 즉 예수님의 모친이 될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요셉은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요셉이 다윗의 집안 곧 다윗 가문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있죠.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전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마리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잖아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오늘 마리아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은혜를 마리아는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인사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왕이시죠. 그런데 어떠한 분입니까?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며 평화가 깨진 이 땅에 평화를 안겨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며 오늘 마리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보장해 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재산이, 부유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많아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재물이 많아도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가브리엘에게서 이러한 인사를 들은 마리아가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으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 당황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나 놀라서 하는 두려움이 있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세상적인 권력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쌓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마리아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을 아이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에 흔히 사용되던 이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 죄에서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죄에서 구한다는 것은 그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 35절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메시아, 곧 왕 대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즉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나라들이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벨론도 멸망하고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세상 나라는 가장 강대국이라고 말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어떻습니까? 구소련에서 깨져버려 흩어지죠. 살아가다 보면 이 나라들도 사라질 겁니다. 강하다고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 겁니다. 우리 나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어때요? 나라들이 계속 사라져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죠. 오늘 마리아가 천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즉 마리아의 잉태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을 매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임재로 역사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일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에게 있을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사가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일단 부활하신 분이시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 또한 마리아에게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이 처녀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나타났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두려움과 놀람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실들을 들었지만 그 모든 사실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자신에게 이 일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 이성에 갇혀 있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인간 이성의 한계 너머를 볼 수 있어야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되시며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리아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나이 먹은 한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렇게 밝히죠. 주의 여종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믿게 해주는 표징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뭘 요구했죠? 표징을 요구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표징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마리아가 순종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저하지 않는 이 헌신과 순종이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겠죠. 그러나 깨닫는 날이 있죠. 왜냐하면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믿음을 갖게 해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우리 아이들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분 하나도 없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또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해야 할까요? 불명예를 감수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혼을 각오해야 돼요. 약혼했지만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당신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음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시선보다 무엇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귀를 잘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는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내 모습은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한번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의 이 말은 마리아가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로서는 처녀인 자신이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연약한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불가능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평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던 이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한 마리아, 두려움도 있죠, 놀라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보다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이미 그 은혜를 누리는 존재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답게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쓰임받기 참 좋아하잖아요. 명예를 얻기 좋아하고 권력을 얻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뭔가 큰 일을 하고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죠. 마리아처럼 가난한 자예요. 세상 보기에는 하찮은 가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쓰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근심을 안 가져다 준가요? 잘 나가도 근심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시임받는 오늘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기쁜 일은 그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저기서 쓰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여종이라고 스스로 겸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성취되는데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